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말로는 애가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름이 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lamentation, 그래서 비탄, 슬픔 이런 뜻의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을까? 공교롭게도 우리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예레미야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이 제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로 그러면 왜 불렀냐? 이것은 70인역이라고요. 들어보셨죠? 거의 최초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전 2, 3세기경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그렇게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헬라의 이 알렉산더가 전부 다 막 온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확산되고 유대인들은 점점 더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한 1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게 됐어요. 우리도 이민 가신 분들이 자녀들이 한국말을 이제 점점 잊어먹잖아요. 2세대, 3세대 넘어가니까 히브리어는 까먹고 이 자녀 세대들이 헬라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적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언어도 그렇지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70인역은 각 지파에서 6명씩, 그래서 72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거의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런 얘기 가끔 많이 들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70인역에서 여기 애가에다가 에레미야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애가의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 그리고 누구보다 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이유들이 들어있고, 또 에레미야서와 이 애가의 내용을 좀 보면 단어 사용의 유사와 흡사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예레미야다라고 저자를 단정할 만한 얘기들이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직후로 보입니다. 내용이 오늘 말씀. 그런데 5장은 유다 멸망 후 일정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멸망하고 나서 요한한 일당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억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끝나죠. 그러니까 5장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예레미야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하여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유다의 멸망과 그 다음에 포로가 귀환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가 귀환하는 그 사이에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누군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예레미야다라고도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 각 장은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5장까지 있잖아요. 각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알파벳 시편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 22절까지 있는데 3장은 6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절은 알렙, 4, 5, 6절은 베트, 이렇게 3개씩 알파벳씩 해가지고 22개, 3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장은 이런 알파벳 순서로는 안 되어 있지만 똑같이 22절이죠. 그런데 알파벳 자음 22개가 그대로 다 포함은 되어 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고. 자,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애가를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장 말씀 읽었는데 두 가지만 더 살펴보죠. 첫 번째, 이제는 어떠한가?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쟁이 끝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전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그것을 이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이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죠.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불타버린 성전. 이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 터만 있어요. 쓰러져 조각난 성전 기둥. 희생제사의 연기도 끊긴 지가 지금 오래입니다. 옆에 왕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화려한 왕궁이 있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노래했던 두꺼운 성벽. 예전 다윗 시대에는 절름발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성이 견고함, 요새인 것에 대한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두꺼운 성벽까지 더 있었으니, 그런데 그것이 헐려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성 안의 모든 집들도 다 불살라져 살 집이 없어요. 다시 지금 텐트를 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누구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 오가는 사람이 없이 적막하기만 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 고상하다는 사람들 다 짐승처럼 줄에 엮여가지고 맨발로 다 끌려갔어요. 숨거나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죠. 다 색출해내서 찾아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글한 줄 읽을 줄 모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평생 그렇게 들판과 포도원에서 일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자,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전쟁의 상처에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덧나고 진물이 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처참한 광경이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아른거려요. 그 도시 그 앞을 못 지나가겠어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딱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 뭔가 끔찍한 걸 봤어요.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순간순간 생각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지금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오늘도 잠을 설치다가 문득 나섰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 적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도시를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 어땠을까? 1절 말씀 벌써 딱 그렇게 돼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사람이 많고요, 열국 중에
큰 나라였고요. 공주처럼 존귀의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처럼 외롭고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손으로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시종이 돼버렸어요. 공주가. 이 슬픔의 탄식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가?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지금은 이런데 나중은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수만 명의 성도들의 교회들. 그런데 10년, 20년, 50년 후에도 그때는 어떨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여깁니까?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자, 세상 변하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원시시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여기고 또 그 흐름 속에서 혹시 도태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래 세대에게는 그때는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 지금은 어떤가라고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을 과거로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좁혀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보면 앞부분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죄의 결과는 참담하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한다. 자, 이런 말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이 슬픔의 탄식 곳곳에 들어있어요. 몇 가지만 더 보면요. 5절 말씀 뒤에 보세요. 5절 뒤에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을 여성 명사, 여성으로 취급해가지고요 의인화해서 쭉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그게 충분히 반역이 안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의 죄가 많음으로 바로 지금 예루살렘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원인이 뭐라고요? 곤고한 원인이 죄. 8절에도 보면요 앞부분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또 14절 말씀 앞부분만 보죠.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악의 멍에, 내 죄 때문에 지금 멍에를 진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비유가 멍에를 얹었어요. 손이 묶였어요. 그 멍에가 목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왕 시드기야부터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눈 뽑힌 채로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아, 왕이 그런 모습으로 천리말리길을 끌려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고관대작들이 전부 다 줄줄이 굴비역듯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값, 고통이 따라옵니다. 잘 기억해야 되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도 고통이 와요. 그렇죠? 하지만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값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진다면 죄 지을 때마다 막 번개가 번쩍하면서 막 바로 심판을 해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아무도 죄 짓지 않을 겁니다. 즉각 죄에 대해서 죄값을 하나님 물으시면.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죄값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도 안 지은 척하고 죄 지은 것도 잊어버려요. 하지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죄값은 늘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자, 짧게 세 번째, 고통을 마주하며 슬퍼하라.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생기 없는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 아니 그런 눈빛의 사람조차도 거리에 없는 이 폐허 텅 빈 거리에서 시인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고통을 만난 거예요.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사를 보고 고통하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 어때요? 고통과 마주하죠. 애가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방에 지금 그대로 애 소지품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과 마주하지 않으면 슬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마주하니까 고통 때문에 슬퍼하죠.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비극은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슬퍼할 때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지 않으면 어때요? 고통이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슬픔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고통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고통 마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슬퍼할 수도 없어요. 상처와 트라우마로 그래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예전에는 어땠는데 옛날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이 문제죠. 지금은 이런데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떨 것입니까?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참담하다. 세 번째, 고통을 마주하고 슬퍼해야 한다. 그래야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몬탈반의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나보타스의 해상 판자촌 마을, 뚫라이 미션 기억하시고요. 캄보디아 행복한 집, 안동고천교회, 이주민들을 위한 위프렌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여명학교, 원주 청소년들의 석식당, 새물결 플러스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대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우리 모두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임병숙 권사님, 지금 예전에 25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었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잘 견디면서 오셨는데 이제 80 중반에 되시면서 또 재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까지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고통을 줄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